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30일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지혜를 구한 왕.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는 말씀이고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작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인간 솔로몬이 지닌 한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사역을 했다.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새 왕의 약점들. 새 왕인 솔로몬의 약점을 밝히는 것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첫 문단에서 솔로몬의 약점이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되지요.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외국과 국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세상 지혜라 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 결혼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려 놓는 거꾸로 진행되는 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산당 문제를 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기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와 점치는 자가 같은 장소에서 모여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왕이 되었다 하는 것과 상치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솔로몬의 야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왕이 되고 싶었다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 모습은 대단히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문제가 3장이 시작되면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솔로몬의 약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로서 존중받아야 될 왕입니다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또한 연약함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남이 있더라를 동시에 보여주지요. 솔로몬의 양면을 보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당시 가장 큰 산당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의 제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두 가지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에 비유하여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참신자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모습이지요. 참신자는 자신이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점이 첫 번째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 즉 지혜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지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보다 더 잘 다스리는 왕 되기 위해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능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원,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구한 솔로몬의 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요구를 대단히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지혜는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참 지혜이지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귀를 기울일 때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잠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솔로몬의 한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다 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지혜를 구하는 왕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 단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부귀, 영화, 장수,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지혜까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유지되고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솔로몬 이후의 삶이 이 조건에 따라 풍성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노년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년의 모습은 추하고 부끄러웠지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말씀은 솔로몬이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불완전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인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하고 반역하고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이와 같은 참 지혜를 가장 잘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살고 있는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은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배웠으니 기쁜 가족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